이 로마 시대는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가 처음에 발흥하게 됐던 역사를 짧게 다루고, 이 예수님과 또 초대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만 좀 집중해서 한 100년 정도만 집중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6명 정도의 사람들만 쭉쭉쭉 보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죠. 우리 영문과를 나오신 지영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넘어갈 거예요. 예, 뜻이 뭐죠? 그렇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유럽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완성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뭐 볼 수 있는 거죠. 자, 좋아요. 자,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조그만 빨간색이 로마였어요. 이 로마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잠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물루스란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뭐죠? 자, 이제 기원전 8세기 이 로물루스와 그의 동생이었던 레무스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강에 버려져요. 근데 그 강에서 그 늑대인가요? 늑대가 와서 자신의 그 젖을 물림으로써 그 두 형제가 크게 되고, 그 두 형제의 첫째 형이었던 이 레몰루스가 로마의 왕이 된다는 어떤 그런 신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 기원전 8세기 때 이제 로마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기원전 8세기를 이스라엘에 적용을 시켜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1010년경이 다윗이 왕이 된 때니까 기원전 8세기면 이사야인가요? 예레미야인가요?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한창 활동하고 있을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참 뒤처진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가 기원전 753년에 처음으로 이제 제정, 왕이 통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509년 건너뛰었죠. 한 230년 정도. 509년 처음으로 공화정이 만들어집니다. 공화정은 이제 그러니까 제정은 왕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라면 공화정은 왕이 없는 거죠. 민중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서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던, 그 우리가 어떤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도편 추방제, 그런 것이 다 이때 있었던 겁니다. 원로원이 다 이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이 나라가 기원전 272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지도를 찾아봤는데 지도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포에니 뜻이 뭐냐면 이 페니키아인을 포에니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즉 페니키아인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건데, 이 페니키아인들은 세계 최초로 철을 사용했던 민족입니다. 철기 시대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시기 이 포에니는 이 남쪽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무려 3번의 전쟁을 하게 돼요. 120년 동안. 1차 전쟁,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은 그 유명한 한니발과의 전쟁인 거죠.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쟁까지 치르게 되죠. 이 3차 전쟁까지 치르게 되면서 이 로마는 그 지중해를 완전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유럽이 있고 남쪽에는 아프리카가 있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지중해를 로마가 완전히 독점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로마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 포에니 전쟁, 이 사이에 있었던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랑 셀루코스 전쟁이었죠. 그 안티오코스 4세의 아빠였던 그 안티오코스 3세랑 로마랑 붙었던 그 전쟁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전쟁도 이 시기 때에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지중해의 모든 패권을 쥐게 된 로마는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성장이 급부상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가 완전한 통일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커졌는데 안정적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원전 107년에 있었던 이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군제 개혁이요. 뭐냐면
이 당시 로마는 징병제였습니다. 징병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죠. 지금 모든 남자들을 군대로 다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마리우스가 이제 모병제로 바꾸게 됩니다. 이 징병제의 특징이 이제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귀족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사회적 어떤 명예가 있는 그런 귀족들만을 징병해서 이제 군대를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을 보호할 갑옷이나 무기를 스스로 준비한 채로 징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당시 때 군대를 가게 되면 제가 제 스스로 군복과 총을 준비해서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을 이제 개혁하게 됩니다. 모병제로 바꾸면서 이 정부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무기를 주게 된 거죠.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무기도 주고 군복도 주고 어떤 이런 걸 하게 된 건데, 이 로마를 비롯한 이 고대 사회는 이 군대에서 공을 세워야 이제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정적으로 이 신분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로마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또는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군에 입대해서 큰 공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맹시 전쟁이란 건데, 이 91년도 기원전 9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민관이었던 두루수스라는 사람이 이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이 로마와의 동맹을 맺고 있는 시에 로마 시민권을 주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로마를 어떻게든 하나로 결속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움직임이었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됩니다. 원로원에서 기각되고 이걸 주장했던 두루수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던 수많은 동맹시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동맹시 전쟁인데,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아차 싶었던 로마는 바로 그 다음에인 90년에 이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동맹시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되죠. 이름으로써 이제 로마 시민권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 전역으로 이제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시간이 흘러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주요 그 속주들에게도 이제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되죠. 이제 이때 받았다고 추정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아버지, 또 아마 이때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얻지 않았나 하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3년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나죠. 되게 유명한 거죠. 제3차 노예 전쟁이라고 하는데 노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시기를 거치면서 로마가 점점 성장했는데, 이 유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기원전 64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를 정복하게 되죠.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럼으로써 둘로 나눠지는데, 동쪽은 이제 파르티아 왕국이 들어서게 되고, 서쪽 이 시리아 지역은 이제 로마가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죠. 이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였죠. 우리 하스본 왕조 할 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도 정복하게 되고, 61년에는 이제 뭐 요 밑에는 이집트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 로마가 이 지중해 전역을 완전히 다 통치하게 되는 이제 양상이 된 거죠.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6명의 사람들을 쭉쭉쭉쭉 훑으면서 갈게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이사르란 말 들어보셨나요? 카이사르?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카이사르가 이제 황제, 왕이란 이제 용어인데, 정확히 말하면 카이사르는 그냥 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 박인 거죠. 박. 목사님으로 치면 정인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왕을 뜻하는 호칭으로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이 폼페이우스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다뤘었는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 지금 프랑스 지역, 이 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폼페이우스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64년도에 이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 이집트 지역을 정복했던 사람이었죠. 이 둘이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누구죠? 폼페이우스가 죽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제1인자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 원론에 쳐들어가서, 우리로 치면 국회 상황에 쳐들어가서 자신에게 종신독재관이라는 그 호칭을 주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1인자가 된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왕과 비슷한 어떤 그런 역사를 갖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509년부터 이어져 오던 로마의 그 공화정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게 돼요. 누구에게 죽냐면 이 스카우스라는 사람에게 마르코 광장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죽게 되자 이 사람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죠. 이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로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었고 이제 원로원은 그를 좀 증오했었죠. 아무래도 자신의 권력을 빼앗아 갔으니까.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유언장이 발견되는데, 그의 유언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언에 보면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300세르테르티우스의 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게 300세르테르티우스가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노동자들의 3개월치 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 한 750만 원에서 9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전해줘라 라는 어떤 유언장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로마 시민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죠. 누가 저 카이사르를 죽였냐? 누가 우리의 종신 독재관을 죽였냐? 이러면서 막 로마가 이렇게 막 들끓고 있던 시기, 그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게 됩니다. 규합해서 막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또 다른 유언장이 발견돼요. 그 유언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자신의 부하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자신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어떤 그런 유언장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의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18살이었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3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원 입장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보다는 이 안토니우스를 지금 처리하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원론이 군대를 모아서 이 안토니우스를 치러 갔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계략을 써서 그 원로원 사람들을 다 쳐버리고 이 안토니우스랑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 로마에 그 큰 세 명이 있었는데, 이때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레피두스입니다. 레피두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이 이 로마 제국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 7세를 굉장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그 폼페이우스의 목을 잘랐던 프톨레미아 13세랑 같이 이집트를 통치했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 7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클레오파트라 7세를 보고 굉장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보다 이집트에 더 우호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고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걸 빌미 삼아서 전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름으로써 이제 안토니우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원로원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에 있었던 카이사르처럼 다시 한번 종신 독재관이라는 어떤 그런 걸 할까봐, 다시 한번 군대의 힘에 의해서 로마를 통치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것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에게 맡기겠다라는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원로원과 시민들은 어떤 이러한 그 카이사르랑은 굉장히 다른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렇게 반하게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죠. 옥타비아누스가 무작정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제1시민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의 말에 반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서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원로원과 시민들을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행보를 보이니까 이 원로원이 굉장히 옥타비아누스를 이뻐하게 돼요. 이러므로써 이 옥타비아누스가 30세가 되는 해에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존엄한 자라는 어떤 칭호를 주고, 또한 그리고 칭호를 줍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스스로는 자기에게 세바스토스,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어떤 칭호를 만들면서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 황제의 신격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 시기 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거죠.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아버지랑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호적하로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가는 이 사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이제 통치를 했던 왕인데, 자, 이 옥타비아누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이 옥타비아누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다스리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활동하던 이 시기, 이 드다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4년, 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헤롯이 죽은 직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시기 때 이제 반란을 일으켰었고, 그리고 기원 후 6년경에는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로마가 그들을 이렇게 막 숙청하게 되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런 활동을 했던 이유가 바로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그 진정한 메시아, 참된 예언자가 오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각자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뭐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젤롯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젤롯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무력 봉기해서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면 그때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진정한 혈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요한 휘르카노스 1세랑 비슷하죠. 어떤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봉기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신을 어떤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메시아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를 쫓아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젤롯 땅은 이제 이런 칼을 사용했습니다. 젤롯 땅을 다른 말로는 이제 시칼이라고 하는데, 이 칼 이름은 시칼이라 그럽니다. 시칼이 아니라 시칼이. 이 사람들께 차고 다니면서 이 앞에 뭐 로마의 앞잡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찔러 죽이고 어떤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약 한 800명의 사람들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어지는 십자가 행렬에 다 못 박혀 있었다라는 어떤 로마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청년 시기를 보냈던 시기예요. 이 동시대를 살았던 청소년 또는 청년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이런 로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을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은 이제 티베리우스 왕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친자식도 아닌 양자에다가 우리 집안이 어떤 유력한 가문도 아닌데,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심한 열등감 때문에 그 옥타비아누스랑은 굉장히 다른 정치를 펼치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황제의 신격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신이다가 아니라 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해,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엄격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포 정치를 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되게 향락적인 문화를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콜로세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검투사 경기, 그 뭐 이런 걸 이제 관람하면서 지냈던 그런 향락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런 걸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로마인들의 이야기 아시죠? 그 부자들은 음식을 먹고 어떤 깃털이나 자신의 손가락을 이 목구멍에 집어넣어서 다시 토한 다음에 다시 음식을 먹잖아요. 다른 음식들을. 어떤 그런 사치들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운둔적인 생활을 해버리게 돼요. 로마 옆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섬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로마인들이 이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려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이 당시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티베리우스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르 황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시대 때 이 티베리우스의 최측근에 있었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세자누스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자누스가 반란을 꾀하다가 어떠한 이러한 티베리우스 황제의 못마땅한 정치에 반란을 꾀하다가 발각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도 같이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제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게 되면 자기도 이제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당시 기록에 보면 이 전국으로 흩어졌던 그 총독들이 다스리던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총독이 로마로 소환이 됐대요. 소환이 돼서 이 왕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러한 반란이 일어나게 됐는지 낱낱이 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 서구 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해서 인천시장에게 불려가는 게 아니라 청와대로 불려가게 되는 어떤 그런 꼴인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든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입장인 거였어요. 채찍질을 하기보다는 당근을 줘야 되는 때였다는 거죠. 이때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어떤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방관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왕은 갈라굴라 왕입니다. 갈라굴라 왕이 이제 즉위한 다음에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했었던 그 모든 걸 다시 금지시키고 다시 그 카이사르가 했던 향락적인 그리고 뭔가 사치스러운 그런 로마의 문화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왕이 되고 약 7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게 돼요. 로마인들 미쳤죠.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나라를 살고 있는데 남쪽 이집트 땅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폭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자, 이 그리스인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상업, 교육, 어떤 이러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종사를 했었는데 이 그리스인들이 뒤늦게 거기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스인들도 와서 이제 물건을 팔고 교육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그리스인들 입장에서는 이 먼저 선점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예민한 부분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공격을 했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막 공격하게 돼요. 그들을 도발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둘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이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됩니다. 맞아 죽게 돼요. 그러자 이 유대인의 대표였던 그 당시 필로라는 사람이 이 칼라굴라를 찾아가게 돼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라굴라가 그걸 무시합니다. 완전히 무시해서 이 유대인들이 막 빡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이 칼라굴라가 뭐라 그러냐면 난 너희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희는 왜 신을 한 명만 섬기냐? 어떤 이런 질문과 함께 너희는 왜 그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기냐라는 어떤 반대로 의문을 품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이 필로가 아무런 성과 없이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자 이 그리스인들이 더욱더 강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갖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예배당에 불상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하고 이 그리스인들하고의 거의 전쟁에 가까운 어떤 그런 난투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칼라굴라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열이 받아서 시리아 총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우스 신상 세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근데 이 당시 시리아 총독은 그 유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 신상을 저기다 지으면 이 민족이 아마 멸절될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천천히 더디게 그 제우스 신상을 만들게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 제우스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칼라굴라가 열받아서 자신의 사신을 보내요.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이 총독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 왕이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왕이에요. 이제 네 번째 사람인데 클라우디우스라는 왕이 그 후에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칼라굴라랑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 칼라굴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했다면 이 반대로 클라우디우스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총독 관저랑 그리고 그 로마 군단의 진영을 가이사라로 옮기게 돼요. 가이사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 총독들이 거기 거하고 어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어떤 황제의 흉상이라든지 아니면 부대 깃발 같은 것도 아예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립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 도시 안에 약 한 200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로마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기독교인이든 유대인 상관없이 다 나가! 하고 추앙을 시켜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나사렛 칙령입니다. 왜 나사렛 칙령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사렛 칙령이 반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되게 돼요. 이때 추방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돼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만나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제 아볼로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클라디우스 때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제국을 안정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로마가 이렇게 안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클라디우스가 어떠한 그 정치를 펼치냐면 자신의 군대들을 전국 각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에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몇 개의 포인트 지점에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군대가 빠른 시간 안에 그 반란이 일어난 지역을 소탕할 수 있도록 제압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에그나티아라고 하는데 이 도로가 이 로마 전국으로 건설되게 돼요. 이 지도에 보면 이게 로마 지도인데 로마 지도 전역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들을 잇는 이런 이 길들이 건설되게 됩니다. 이 에그나티아 사진이 뒷페이지에 있나 봐요. 지금 없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도로가 닦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클라디우스 황제 때 이 로마는 안정화돼서 치안이 잡히게 되고 전국 곳곳으로 길이 뚫리게 되는 거죠. 이때 로마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어떤 세상의 끝이 로마라는, 세상의 시작도 로마고 끝도 로마라는 어떤 그러한 사상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팽창하던 로마,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제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기원전 54년부터 68년까지 이 네로가 등극하게 됩니다. 이 네로는 우리가 굉장히 폭군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폭군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일단 이 네로는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서 이제 자기의 어머니랑 동생들을 이제 죽입니다. 죽이면서 왕이 돼요. 자신의 어떤 튼튼한 정치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립니다. 이 네로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64년인가요? 로마에서 엄청 큰 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그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인데 이 로마는 그 사람들이 밀집됐던 지형을 또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14개의 구역을 나눠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불타 소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재가 6일 동안 됐다 그래요. 6일 동안.
그러니까 로마 도시의 모든 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4개의 구역만 남았는데 이 4개의 구역 중에 한 구역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정치인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덮어야죠. 다른 이슈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네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로의 아내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사이가 안 좋았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방화를 저질렀다라는 어떤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게 되죠. 그 기록에 보면 이제 콜로세움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검투사 경기를 하다가 막 목이 잘리고 그 굶주린 맹수들에게 먹히고 화형을 당하고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혹시 영화 바울 보신 분 계신가요? 영화 바울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 가로등이 막 불타고 있거든요. 그게 가로등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뿌린 다음에 불태워서 밤에 가로등으로 사용을 했다는 어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때 죽임을 당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왼쪽에 있는 사도 베드로랑 오른쪽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어떤 그런 전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참수당했다고 하죠. 목이 잘려서.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렇죠. 지하교회에 숨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공동묘지에 숨어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카타콤이 벽에 있는 게 다 해골이에요. 지금 해골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하게 된 거죠. 자, 로마는 이랬는데 이 시기, 이 네로가 통치하던 그 시기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로마 대화제 이후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66년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전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칼라굴라 왕이 그 황제로 있을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다시 싸우게 됩니다. 이 그리스인들이 계속 유대인들을 이렇게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 가이사랴, 아까 그 로마 총독의 관저랑 이 로마 군단병들의 진영이 있었던 그 카이사르에서 이 유대인 회당 앞에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방 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열받아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인들과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어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로마가 방관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수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고 유대인들이 엄청 막 그 분노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막 화가 좀 욕까지 막 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유대가 로마에 대한 세금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금 17달란트를 몰수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들어줬던 그 금화를 갖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폭발해서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바로 기원전 66년인 거죠. 이들은 이제 막 어떤 다시 과거 그 하스몬 왕조 때처럼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은 다시 한번 정치적인 독립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막 활보하게 됩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이제 AD 70년에 있었던 전쟁인데 이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진격하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약 5개월 동안 이제 공성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록에 따르면 약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성전 파괴에 대한 게 이제 실현되게 된 거죠. 성취된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한번 좀 보셨죠? 얼마 전에 그 미국 대통령도 가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성벽이 지금 요 성전에 지금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남아 있는 건데 이 기록에 의하면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서쪽 벽의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리면 자신이 그걸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쪽 벽의 일부만 남겨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곡의 벽인데, 요 지금 빨간 색깔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그 밑에 부분이 이제 헤롯 때에 지어졌던 성벽이에요. 근데 되게 낮죠? 옆에 그림 보면 되게 높은데, 지금 이게 요 밑에 다리 보시나요? 아치형 다리? 이 아치형 다리가 요 왼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공간이 더 있는 거죠. 그 위에 땅이 매립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어마어마한 높이, 60m의 높이가 다 무너지고 지금 요만큼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파괴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이 로마 군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그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그 전쟁에 로마인들이 막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불태우게 되는데, 성전이 이 겉면이 이제 금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성전 위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조차도 순금이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가치로 한 60조 원 된다고 그래요. 요번에 반포 신도시 개발하는 게 10조 원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거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그 곳이 불이 붙으니까 그 금이랑 나무들이 다 타고 녹기 시작해요. 녹기 시작하면서 그 성전 바닥에 있던 돌들 사이로 금이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모든 돌을 다 끄집어냈다 그래요. 성전의 돌을. 그래서 성전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된 거죠. 자,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73년 전쟁이 끝까지 막바지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우리나라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군이 이제 항복했지만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삼별초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은 거의 다 자포자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들만큼은 끝까지 남아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73년에 이 마사다 요새가 이제 함락당하면서 유대 전쟁이 이제 완전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자, 이 시기, 이런 이 로마 시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뽑자면 첫 번째로는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도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지금의 어떤 그런 뭐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속주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맡길 수 있었어요. 맡기고 5kg까지는 아무런 그 금액 없이 뭐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뭐 고문이나 어떤 채찍질을 당하지 않는다라든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다라든지 어떤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혜택을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나타내는 게 몇 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잘 활용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그나티아, 아까 봤던 그 길이에요. 이 전국으로 뚫려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전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치안이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국이 안정화되게 된 거죠. 심지어 이 폼페이우스 장군 때 이 지중해에 있었던 해적들도 다 소탕해 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이런 외세 또는 내부의 반란이나 어떤 그런 도적대를 만날 확률이 이제 급격하게 줄게 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오고 가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로마가 만든 에그나티아인데, 이 왼쪽에 있는 건 지금도 남아있는 에그나티아예요. 그 당시 때 만들었던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에그나티아의 어떤 그런 구조인데, 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되게 잘 만든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로마시의 특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 물론 이게 로마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닌데, 이 로마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어떤 정치적인 범죄자들 또는 어떤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밧줄로 묶은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밧줄로 묶어놓고 그 중동 지역에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 태양볕에 타서 죽는데요. 숨을 못 쉬어서.
그러니까 막 매달려 있으면 살은 이제 태양에 익어가고 옆에서 막 그 맹금류들이 와서 막 눈이나 이런 거 막 파먹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탈수 증세로 이제 많이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로마가 죄수들을 이제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나무가 부족한 거예요. 누군가를 달아야 되는데 나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 그 위에다 다시 매다는 거예요. 못 박아서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먼저 달린 사람의 이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면 그 진물이랑 막 그런 구데기들이 옆 사람한테 옮겨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자, 이 로마가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자, 이 지도 보면 회색깔로 칠해진 게 아까 봤던 그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셀레우쿠스 왕조가 서쪽은 로마에게, 동쪽은 파르티아 제국에게 넘어갔다 했잖아요. 이 로마가 파르티아 제국을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어요. 정복을 못해요. 여러 번 원정을 떠났지만 그만큼 강력한 나라여서 이 로마랑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 지역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 유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갖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을 빼앗기게 되면 이 파르티아가 언제든지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를 쳐들어올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이곳을 절대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곳이 바로 로마고 오른쪽에 있는 곳이 파르티아예요. 이 예루살렘 지역만 로마가 꽉 잡게 되면 이 로마 제국 이 사이에 있는 지중해는 완전한 로마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든 뺏기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는 어떠한 통치를 했었냐면 굉장히 특이한 통치를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로마의 총독이 가서 다스렸는데 이 유대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는 한 명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리더인 대제사장을 인정해 줍니다. 물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뽑긴 했지만 그걸 남겨놔요. 남겨놓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면서 동시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제도를 운영하게 된 거죠. 동시에. 자, 그리고 또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빈부격차를 겪게 되죠. 어떠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점점 더 어떤 종교적 열심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가게 돼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들을 각기 노선에 따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누구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누구는 성경을 강조하면서 누구는 행동을 강조하면서 누구는 경건을 강조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독려했다라는 거죠. 이럼으로써 누군가는 어떤 메시아적 운동, 젤로 땅처럼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고 누구는 그냥 잠잠고 기다리면서 누구는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어떤 그런 유대교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